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새 봄 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연두빛에서 이제 초록으로 점점 짙어지고 꽃들이 피고 아름다운 그런 산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도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하는 말처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숲을 보고 성경 한 권 한 권, 한 절 한 절에 그런 나무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우리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마는 경건의 시간에서의 약점들은 작은 본문에서 너무 오늘의 적용, 오늘의 뭘 캐내려고 너무 하다 보면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과 좀 겉도는 그런 것들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늘 알아야 건나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파노라마반, 성경 개요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성경의 흐름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또는 각 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짚은 다음에 한 장이라든지 절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그것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만약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7가지의 기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한번 먼저 그 테두리를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다나엘을 특별히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1장 마지막 절인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고 바로 뒷절이 2장 1절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사흘 후에 하면서 갈릴리의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앞에서 말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7가지 기적, 정확하게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인보드 표지판이라는 그러한 표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모든 7개의 그런 기적들을 봐야지 기적 하나를 따로따로 해서 거기에 좋은 교훈 이렇게 봐서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게 단순한 아주 짧은 큐티에서의 하나씩 적용 이런 식의 성경의 본래 정신을 다 놓치기 쉽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7가지는 성경에 보통 완전수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무슨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했다라는 것보다 초점은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의롭다고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해야만 모든 것이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7가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2장에 들어와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축제고 인생은 행복하고 즐겁고 결혼과 이런 감사의 그런 날 모두 축하를 받는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이 누구네 잔치 그때 그냥 포도주 떨어지고 영 준비 형편없었어. 계속 입방아에 오를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거기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는 성경 2장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듯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네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계속 목이 많이 타네요. 정결 예식으로 해서 어떤 누가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그 발도 씻고 율법에서는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손님이 많이 왔다 갔기도 했겠지만은 정결 그 항아리가 다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6개가 있는데 2-3통 드는 큰 항아리인데 전부 비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뭔가 많이 해서 막 채우고 그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막 이루고 나는 씻었어 정결해 나는 거룩해 그런데 그게 다 텅텅 비었다는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그런 껍질 속에서 물도 다 비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러나 물을 채운 자체가 해결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율법의 그런 것을 자격이 되고 준비가 뭐가 갖춰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 6개인데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잖아요. 인간의 모든 삶의 총체가 이게 6인데 7째 7일째는 이제 주님의 날이고 쉬는 날이고 안식의 날이고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집적 전부 압축돼서 모아놓은 것은 비어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물을 채웠지만 그것 자체는 그냥 물일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뒀다가 지금 또 갖고 오는 거예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다고 될 수 없고 인정될 수 없는 것이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혈의 그런 은혜로 그건 축제장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뭐 화학적 변화도 한순간에 일으키는 분이다, 이런 껍데기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강조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족인 이 왕족이었던 그런 신하가 자기 아들이 덜컥 죽게 생겼습니다. 아주 위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살아있다,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그 말씀을 믿고 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라. 그가 낫는 것은, 그의 생사의 문제와 이러한 모든 것은 믿고 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좋은 약을 지어주고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질병이고 난치병이고 38년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가 재생,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그날은 안식일이라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함으로써 너희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너희가 규정화하고 죽이는 오히려 그것이 그날의 예수님이 살림으로 너희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변화를 줄 수 없고 38년을 그냥 그렇게 문대고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4장의 네 번째 표적으로 가면 오병이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도시락을 갖고 와서 5,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 이상이 막 남아붙다 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다. 주님과 함께하면 5,000배 이상의 이익이 날 수도 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면 주식 투자가 대박이 날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해도 엄청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순간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네 하는 것을 알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표면적인 껍데기에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은 모형적 그림적인 그림자일 뿐이지 내가 진짜로 주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모세가 주고 만나가 있고 그런 것 먹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실감도 안 나고, 그것은 배부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에게도 니들도 갈래? 라고 물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똑똑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주머니에 몇 천만 원이 더 생기고, 어떤 노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떤 것에 경제 대통령이 뭘 잘 해줘가지고 복지가 잘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영생의 떡,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골치 아파, 지루해, 피곤해, 떡만 주고 하면 됐지 뭘 저렇게 또 잔소리가 길어 하면서 사람들은 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그냥 재밌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생명의 떡이다. 율법의 그런 만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은혜에 의해서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라고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긴 이야기를 6장에서 지루할 만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어서 배가 뒤집어질 뻔하고 막 인생의 파도가 치고 인생이 완전히 파산 직전에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에 영접했다. 그랬더니 마지막 문장에는 곧 배가 목적지에 이르렀다. 가려고 하던 곳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풍랑에서 일으켰더니 아마 한 상당히 가운데쯤 되겠죠. 물 가에서 하면 어떻게 해볼 만도 한데,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뭐 어떻게 나오지만은 요한이 지금 7가지를 쭉 연결해서 말하는 데서는 곧 배가 그들이 가려는 곳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순식간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회속선이 돼버렸는지 1분 만에 그냥 점핑을 해서 가버렸는지, 곧 즉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순탄하게 목적지에 갔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곧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단어가 확실히 있죠.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곧 목적지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뭔가 율법을 통해서 또 이제 잔잔해졌으니까 열심히 뭘 짓고 뭐 노를 젓고 뭐 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이루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영접했더니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각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각 천국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걷고 그런 기적과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것에 지금 요한복음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번째 기적의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의 그를 위한 관점, 가치관은, 그의 관점은 계속 제가 왜 저리 됐대? 누구 죄 때문이래?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죄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아이를 보고는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어떤 이런 것보다도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지 죄입니까? 지 애비 죄입니까? 조상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스스로 어떻게 지가 태아이면서도 어떻게 무슨 죄를 어떻게 진 겁니까? 관점은 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흙덩이를 침을 뱉어서 진흙 반죽을 해서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니라. 주님이 한 덩이 진흙 붙여주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제법 거리가 되는 실로암의 맹인이
거기를 가는 게 더듬거리면 쉽지 않은데 그곳을 가서 그대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요,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역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 것만 보고 맨날 더듬거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영적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아십니까? 미래를 아십니까? 오일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여러분은 그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주식에서 대박 나겠죠. 갑자기 멀쩡하던 데가 그냥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어쩌고 해갖고 뭐 하나를 던졌다 그랬더니 막 최근에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10%가 떨어져 버렸어요.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뭐 앞으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뭐 금방 전문가라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루 만에 막 폭락과 이게 널뛰기가 막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 값이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 준비 다 했다 그러니 덜컥 중병이 걸렸네요. 오늘 괜찮아 했는데 자식에게 큰 사고가 나버렸네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이 되는 게 없어. 그런데도 엄청 또 탄탄대로를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운명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율법이 내가 무엇을 행하고 뭘 열심히 하고 그것도 물론 기특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는 얼마간의 진전은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지켜도 하나만 못 지켜도 못 지킨 것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네가 뭘 한다고 하지만 너의 능력의 한계는 지극히 미미할 뿐이야. 이 태평양의 그 엄청난 바다의 풍랑 같은 데서 너는 조각배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존재와 같은 것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내가 감당치 못할, 내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영생의 은혜와 주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주님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이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금방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건데 죽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는 그냥 4일이 돼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그런 상황에 돼 있었다. 도저히 뭐 이건 기절도 아니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맛배기로 살짝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나사로같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이러한 표적은
이제 여기 11장에서 끝이 나게 되고 11장에서도 곧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 7가지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구분을 해보십시다. 구약과 신약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기록된 것은 전부 신약인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등장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인물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신약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하면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전에 보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구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잣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신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약이 비로소 확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7가지의 기적, 표적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뭐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의 은혜, 율법이 아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시키셔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것도 포도주가 예수님 실제 피는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창에 찔리고 박혀서의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피가 흘리는 것이고, 그런 포도주로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구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또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구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그러한 그림자와 모형적인 것을 7가지를 쫙 보여주면서 짠 하고 진짜 신약의 핵심, 진짜 신약이 신약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을 보면 와, 저 양반 믿어야지, 저런 분을 내가 안 믿을 수가 있나 하고 다 올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뭔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리스도의 대적자, 배반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엄청난 기적의 부활의 사건,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이런 죽음을 해결해버리는 문제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11장 47절은 그것의 결론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었다.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네.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시다 하고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잠깐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하나님 또 계세요 안 계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보고 뭔가 대단한 뭔가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그렇게 질이 좋은 편은 아니다. 타락된 이후의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이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으로 포장되어 있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느 한계까지는 그것을 고상한 척 보이지만 그것을 휘저버리면 완전히 저런 사람이었어? 저렇게 악랄하고 저렇게 음란한 사람이었어? 얼마든지 누구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완전히 죽어버렸다가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이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을 둘로 나눈다면 아까 모형적인 그림자와 같은 그런 기적적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끌려가서 무슨 신문을 당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되는 실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이 되어서 이루는 이 이야기가 이제 11장 조금 후부터 계속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체를 보고 해야지 그냥 기적이었던 사건, 주님 그런 기적이 나타났으니 내 인생도 그런 기적 일으켜 주세요, 단지 이렇게 한다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지극히 편협적이고 지극히 성경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 딴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이미 나이 4일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이지 뭐 기절하고 죽을 것 같은데 살리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다시 살려내버렸다는 것을 은혜를,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다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11장을 시작하면서 맨 앞에서 한 3km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오리쯤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고 한 거의 대충. 근데 뭐 오리면 2km. 근데 좀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번역들을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됐던 예수 성교전서라고 1887년에 나온, 거기에는 거의 6리쯤 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6리 그러면 한 2.4km죠. 한 2.4km. 우리 개역 이때는 뭐 킬로미터 이런 거 잘 안 쓰던 때니까 대충 한, 근데 6리인데 6리가 더 가까운데 왜 5리라고 일리를 깎았나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 뭐 NIV 성경 같은 것은 거의 뭐 2마일스라고 돼 있잖아요. 2마일스면 3.2km쯤 되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 자체에는 이것이 뭐 그 15스타디온이라고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거의 모르니까 이렇게 뭐 몇리 킬로미터 막 이렇게 이제 바꾼 건데 185cm 정도 돼요. 한 스타디온이. 그러니까 185cm 곱하기 15 그러면 2.775km, 약 2.8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속편하게 3km 정도 된다. 우리 교회에서 저기 목동역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지난번 3km라고 했는데 목사님 여기는 왜 5리면 2km밖에 안 되는데 또 목사님 틀렸어요. 뭐 또 가끔 책 갖고 와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도 안 계시는데 문상객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엿보면은 잘 살았구나, 평소에 남의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됐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가장이 죽었으니 어떡해 하고 짠하다고 또 이웃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아마 요즘 MBTI 사람들 좋아하니까 마르다는
E 성향인 것 같고 마리아는 I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좀 외향적, 내향적 뭐 이런 구분도 되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굉장히 좋은 신앙의 뭐 지식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좀 섭섭한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믿음의 무슨 고백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아나이다. 24절도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라고 안 하고 헬라 원어도 이게 아나이다 뭐 인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나이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거 뭐 머리 웬만하면 다 뭐 성경의 내용 기록이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알고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나이다? 진짜로 믿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좋은 동기,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실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의사는 다 건강할까요? 의사는 지식이 많아서 건강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지식과 뭐 여건이 되겠죠. 그러나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식도 더 잘하고 해야지 오히려 더 못 쉬고 더 이렇게 하다가 더 빨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하숙방에 살던 친구 벌써 한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좋은 바탕이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성경 공부를 했고 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사가 좋은 의학 지식을 갖는 것과 같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학 지식이 많다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것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이런 아느냐는 것은 이성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갈등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결단케 하십니다.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마음 할 때 믿는다는 말 자체가 주님께 내던지다. 어떤 데 그걸 위에 얹어놓다.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피스티스, 피스티어, 명사, 동사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알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에 그 부활에 나를 온전히 맡겼냐?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그것이 믿음이 그것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물론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는 결단입니다. 그랬대 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잘난 체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남보다 좀 나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뭐가 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껍데기를 부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물론 이것은 순간에 1초도 안 걸려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확 믿어지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는 지식의 알의 세계와는 영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때론 갈등이 생깁니다.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을 가지면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도 계속 지멋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분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생명의 은인인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미 그것이 예약되어 있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엄청난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하고 네가 이렇게 뭐 훌륭하고 잘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느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느니라.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을 누리게 하시다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내가 아나이다. 이제라도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24절에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뭐 안다니 소리나 맨날 하고 있지, 아무 능력이 없는, 마음은 여전히 슬프고 공허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말만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실제 그 속에는 기쁨도 없고 충만도 없고, 계속 그 속에는 세상적인 것에 뭔가 거지가 들어가지고 세상 것을 구걸하면서 그것을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 장례식 가면 장례식 그 조기에 제일 많이 써져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많이 아는 것 같고 너무 많이 하고, 뭐 저도 장례 뭐 설교할 때도 많이 했는데 천천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이 구절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특히 뒷부분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는 좀 살아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제가 안 죽어요? 아마 대부분은 다 얼렁뚱땅 부활이지, 물론 뭐 영생이지 이러고 넘어가지 않나요? 물론 여러 가지로 뭐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는 제가 그 신약이지만 구약적인 그런 모형 또는 그림자, 뭐 성막 같은 것들이 그런 그림자듯이, 앞에 25절은 쉽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지금 나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4일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뭐 가망 없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 내가 곧 살릴 거다 그 말이니까 뭐 이건 안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지금 살아서 믿는데 제가 200살 살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 몸뚱이를 100년, 120년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이 낡은 옷을 가지고 질질 끌면서 허리도 굽어가지고 다리도 뭐 여기 퇴행성 관절염 걸리고 뭐 여기 척추 뭐 또 어떠고 노안이 돼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백내장이 생기고 뭐 녹내장이 생기고 5만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밤에도 계속 화장실 들랑달랑 해야 되고, 이런 몸으로 200년을 살라고요? 저주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한 걸, 뭐 영어가 조금 이렇게 뭐 쉽게 써지긴 했네요.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I am, 뭐 현재형이란 말이죠. 나는 부활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현재형이란 말입니다. 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내 현상이라든가 내 육체나 형태 이런 것이 부활이어갖고 그것이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예수 잘 믿으면 팽팽하게 불로 장생을 하고 이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골골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그냥 편지를 계속 써가지고 수백 명을 전도한 그런 사람도 있고 팽팽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놀러 다니면서 돈하고 남 못된 짓 한 사람도 있고 그 자체는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존재 자체가 뭐냐? 나는 존재가 부활이라네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첫 열매고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내 몸은 한 100년 쓰다가 벗어놓고 저는 가겠지만은 벗어놓고 다 좋은 새 옷을 입고 영원한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것으로 그냥 벽도 뚫고 가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옷을 입고 가겠지만 내 존재 자체는 이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김효인이란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저는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이 몸을 입고 있을 때만 김효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단지 옷 갈아입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또 슬픔이 있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부활의 신앙 자체에서 내 존재는 죽어보면 그때 부활한다가 아니라 이미 부활의 그게 내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매미가 땅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몇 년간을 거기서 뭉개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애벌레로 나오고 나와서 뭘 잘하고 뭘 어떻게 하면 얘가 이제 달피 변태가 잘 돼갖고 날개가 돼서 날아가는 나비가 되고 애벌레가 될 때 조금 시원찮으면 그냥 그것은 그냥 나비가 안 되고 송충이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본질 자체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너희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땅 속에 몇 년을 7년인가 그 매미도 그거마다 틀리대요. 근데 또 올해는 미국에 매미가 엄청 많을 거라고 하고 매미가 올해 한 1,000조 마리가 해가지고 어쩐다고 상당히 또 뉴스에 나오네요. 매미는 땅 속에 있든 애벌레로 있든 좀 더 건강한 매미 이런 것이 될지는 몰라도 원래 그렇게 있다가 날개를 입고 날개를 하고 날아가고 맨날 울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땅에 있고 애벌레 똑같은 애 송충이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달피 변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본질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나는 부활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나는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미 하나님은 이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사시면서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